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아들러는 열등감 이론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성격이나 생활의 스타일, 그 양식이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장남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죠. 왕자고 공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동생이 밉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동생을 잘 돌보는 것도 동생이 예뻐서라기보다는 부모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한 방식의 일환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때문에 상처받은 이 큰형을 심하게 나무라면 첫째가 장남이 어디 가서든지 재구실을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아들로는 봤습니다. 꼭 뭐 장남이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너무 지나친 자극 욕복과 망신을 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호상 국회의장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반장을 했어요. 반장집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당신 반장이 하니까 반장을 했는데 징용의 문제를 가지고 남자들을 차출을 하게 될 때 그 이호상 국회의장의 자녀들이 이 공출 대상에 걸린 거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거기를 아들을 빼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둘째 아저씨죠, 훈태기 아저씨라고 징용을 내보냈어요. 그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18 수복이 되니까 그 공산당 치하에서 반장 이상 했던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이호상 국회의장이 당시에 이제 의장이 아니지만 우리를 적극 변호를 해줘서 그냥 금방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집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같은 명륜동에 기거를 하면서. 근데 제가 6살 때 오줌을 쌌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막내딸이 동원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한테 다 큰 게 오줌 쌌다고 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소금 받으러 보내가지고 얼마나 그게 창피했는지 그 집 근처를 얼씬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부끄러웠던 게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충격의 여법을 가지고 또 망신을 주고 너무 동생 편만 들면 큰형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아들러는 봤습니다. 둘째는 태어나고만 보니까 이거 숙명적으로 없애지 못하는 형이 있는 거죠. 죽도록 형을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항상 형과 나누어야지 되고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차남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남들은 일반적으로 그 악착 같은 거죠.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았기 때문에 차남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차남이. 장남은 정치가가 많고 차남은 혁명가가 많고 성공의 확률이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이거나 전투적이지 않을 때에는 살살거리면서 이제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남 중에 어떤 분들이 살살이가 많다는 거죠. 아유 시원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입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와 같은 성장의 배경이 사람들에게 그런 품성을 갖다 주더라. 셋째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두 명의 형들이라는 거인이 있다 보니까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나서서 투쟁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오래가지 못한다. 좀 그런 면에서 끈기가 부족하다고 봤고요. 막내는 맨 마지막에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여러 명의 형들이 세상에 이미 자라고 있는 거죠. 도저히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존적, 형을 갖다가 의존하는 성격으로 커나가는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성경에 막내들이 대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남들은 이 동생들을 갖다가 돌보는 기질, 이런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중에 3분의 1이 장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간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마, 그만둬, 이런 명령적인 언어들을 장남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차남은 악착 같은 데가 있어서 성공의 기질, 부모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셋째는 위아래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격이 유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되면 이 형들이 별 볼 일이 없으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잘 되면 이 막내가 무례하고 사회성이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후배 목회자도 한 명이 아주 좀 무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장 배경 속에 그 형들이 다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서부터 상처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혼자 크는 세대 아니에요? 외아들이나 외딸로 크는 세대인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회성이 약해집니다. 전투적인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래끼리 잘 어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맞고 들어온다고 해서 역성을 들어주게 되면 커서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고 아들러는 봤습니다. 네. 우리들이 한 뱃속에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도 다 달라요. 큰형이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넷째가 다르고. 그래서 자라고 난 다음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끼리 안 만나는 경우도 많죠. 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여러 가지 갈등이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왜 정말 갈등이라고 하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져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느냐? 다 다른 거예요. 부부가 왜 갈등하느냐? 성격이 다르니까요. 교회가 왜 갈등하느냐? 생각이 다르니까요. 부모 자식이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가 다른 거예요.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왜 힘드냐?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이거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갈등에 지쳐버리니까요. 이게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산다는 게 힘들 수밖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많이 하면 갈등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믿음 생활 안 해가지고 갈등이 없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조카와 한 후배에 있는 오늘로 따지면 전도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노회에 가고 총회에 가면 그 많이 배운 목사님들, 그 인지한 목사님들이 왜 다투느냐? 생각이 다르니까요.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갈등을 갖다가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과 롯처럼 떨어지는 거죠. 공백기를 갖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헤어지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헤어져.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 아브라함과 롯, 우리가 같은 직장을 갖고 같이 한솥밥 먹었는데 우리 동업하지 말고 이제 헤어져. 심지어는 부부도 갈등하는 가운데 헤어지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갈라슬래야 갈라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직면에서 풀어야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덮어놓고 그냥 가자고 그래요. 덮고 가자.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건 해결하지 않고 가면요,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갈등을 한다, 힘들다, 그건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갈등을 통해서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힘들다라고 하는 건 성장한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관계도 그런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물로 성장을 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과 갈등을 통해서 포용력, 용기, 지도력, 그런 것들을 겸비해 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도 갈등하고 부모 자식도 갈등하고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그러는 거고, 연세 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니네들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과 동생도 다른데, 부부도 다른데,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하는 시대, 갈등하는 가정, 갈등하는 교회, 거기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 예수, 그것을 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신앙을 전수해 주기 원했던 거예요. 왜? 신앙이 아니면 통일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면 가족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신앙적인 게 아니면 공통적인 게 있나요? 부부도 남편은 바깥에서 살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간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잘 나가는 그런 비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신앙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모세가 노래를 가지고서 가르쳐줬죠.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김일환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들어보고 내가 들어줘야지 뭘 어떻게 왜 들어준다고 미리 말하냐고 그랬더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들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노래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갖다가 심어줘서 하나가 되고 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이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야 뭐 20명 다 모여가지고요, 아버지가 다 집합시켜서 같이 명절 때 되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점점 각계 전투로 해요. 뭐 손주들도 우리 조카들도 다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떠느냐, 각자가 다 흩어지기가 쉬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의 걱정이 생긴 게 있습니다. 엣단이라고 하는 걸 쌓았죠. 그 엣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단 동편을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땅을 갖다가 이거 뺏었는데 이거를 놓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 살기도 좋고 이미 건물도 젖어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절반과 갓과 루벤 지파가 우리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랬더니 야, 지금 전쟁하는 마당에 그럼 니네들 여기서 안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이 약속을 지켜 전쟁하러 갔다 와서 돌아와가지고 이 땅 차지해. 그래서 처자들을 두고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4만 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요단 동쪽에 이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단을 하나 쌓아요. 엣단이라고 하는 걸 쌓으니까 이 9지파 반이 몰려왔어요. 야, 너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거 몰라? 이거 당장 때려부셔. 얘기했더니 이건 예배드리려고 하는 단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이 니네들하고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니네들 요단 저평원에 사는데 니네는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왕따시킬까 봐 너희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쌓는 거다. 좋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념물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념물을 보면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해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민족도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쉐마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 좀 들어. 예, 민족적으로 듣고 가정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너 생각을 다해.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해. 좋은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 우리들은 성품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성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악착같이 같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과 그 성품을 받지 않은 거죠.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야, 전 마음이 틀려먹었어. 안 받은 게 뭘 안 받았느냐 하면은 성품과 예물 둘 다를 안 받은 거죠. 우리의 성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디나 딸이 추행을 당한 것 때문에 그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극을 세계 민족에게 펼치잖아요. 그럴 때 잘했다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했다. 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한 계기가 거기에 생긴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 그런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애들이 집에 있으면 뭐를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도 이야기해 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길을 갈 때이든지 어떻게 하면 얘한테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누워있을 때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그 노래만 불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어날 때 대부분 깨울 때 다 마찬가지죠. 야, 학교 안 가? 세수해. 밥 먹고 가. 그러면서 아침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너 여호와를 경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것을 갖다 심어주면 자식이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부모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고생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야, 짐도 얼어드려야지, 나 효도해야지, 그게 철든 거예요. 그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 잘 되겠다, 그건 철든 게 아니에요. 철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철드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애쓰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잘해드려야지,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철드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내 마음 가운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죠. 다 눕고 싶고 다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때 이야기가 지금 뭡니까? 원래 사사기란 영어로 저지입니다. 재판관. 그러나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왕과 재판관을 겸직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전쟁을 해서 다시 다 획득하지 못한 땅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 유언에 따라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군데 정복하지 못했더라.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더라. 시므온이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에브라임이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벌을 보내셔요. 왕벌. 그러니까 미리 선봐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싸우는 전쟁에는 하나님의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가 뭐냐? 1년 내로는 다 청소해 주지 않아. 부모가 다 해주면 자립심이 없거든요. 내가 부모가 집도 해줘, 뭐 다, 장롱도 해줘, 다 해줬어요. 아들도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립심이 없고 고마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남겨놓으신 거죠. 세 번째로 그 얼마 부분에 남겨놨던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에게 눈에 가시를 줬느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면 눈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오늘 안진병이를 15명을 일으켰어. 교만해지면 눈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옆구리에 가시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땅을 갖다가 얻게 될 텐데 거기에 동화되지 마.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마. 그 사사기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사는 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들과 생활할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을 따랐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그 후에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같은 민족, 같은 피를 이어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호와를 버리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 보면요, 요즘에 있는 젊은 세대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들 때도 똑같았어요. 그게 안 달랐어요. 우리 속담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학생들이 속색여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학생이 속색였다 안 색였다? 속색인 거예요. 막 80년도대에 막 데모가 막 한창이 있을 때요, 어느 신학교에 있었던 학생이 총장 머리를 깎아버리는 바람에 그게 뭐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막 제가 볼 때 피크가 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 교권이 무너지고 이런 권위가 무너진 피크가 됐던 사건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 보지 않았지만 여선생님과 고등학생의 사랑을 갖다가, 연애를 갖다가 드라마로 내보낸 거죠. 애들이야 환장하죠. 선생님하고 처녀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더니 애들이야 환호하죠. 그러면서부터 막장의 시대가 점점 열린 게 아니냐. 제가 6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분명 그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옛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했어요. 교탁에도 못 올라오게 하고,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평가를 내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엔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줄 숫자입니다. 줄 숫자. 효도를 가리켜서 주입을 시키는 게 교육이요. 그런데 지금은 education, 에라고 하는 게 from의 뜻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꺼내는 게 교육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로 더 공부하기 싫으면 그러면 3개월쯤 지나면 지가 지쳤다가 노는 게 지쳐서 공부하러 오겠지. 지금은 공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인풋을 시키는 거예요. 네 생활 속에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education. 네 안에 뭐가 있어? from. 거기로부터 너 걸 끄집어내라고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교육. 먼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회방하거나 그리고 훼손하거나 손대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정부든 어떤 데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학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하버드 대학교도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운 건 아니지만 그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원래 그냥 조그만 학교였는데 학교의 장서를 300권을 기증을 했습니다. 당시로는 뭐 큰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기증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위대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설립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학업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목적이요. 하버드의 목적. 두 번째가 뭐냐? 모든 학생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세 번째, 학생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에 대답할 줄 알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먹고 사는 걸로 바뀐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연세대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이화여대, 무슨 계명대학교, 서울여대, 배재대학교, 학교들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와 학교가 있는데 다 지금은 먹고 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성을 무시하니까요. 인성.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돌잔치 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 어려서는요. 노트 잡으라고 그러고 연필 잡으면 쓰다듬어 줬어요. 지금은요. 전부 부모들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한테 청진기 잡아, 돈 잡아, 돈 잡아, 청진기 잡아 그거 얘기했다가 애들이 주책 없이 그냥 눈치 없이 연필이나 노트 잡으면 에이 왜?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인문학의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가 있나요? 다 몰랐겠죠. 그런데 가지를 않아. 먹고 사는 데에만 집착을 했더니요. 알코올 중독이 왜 이렇게 많고 도박이 왜 이렇게 많고 정신병자가 왜 이렇게 많고 초등학교의 4분의 1 이상이 정서 불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를 버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때보다 10배를 더 공부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 요번에도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참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물론 고소득이어서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드렸지만 돈 없으면 거기선 죽어요. 미국에는 허리 수술 우리는 500만 원이면 되지만 거기 5천만 원이에요. 미국에서는요. C형 감염약 6개월에 미국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일본은 그게 6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800만 원이에요. 요번에 왜 팬데믹에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5만이 죽고 왜 이러느냐? 진단키트가 우리는 14만 원인데 저게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은이하고 세 사람 검사하려고 그러면 1200만 원이더니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비로 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못 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돈이 없거든요. 저축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니까 빨리 우리에게 일자리 달라.
코로나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변화가 있으면 불안하고 울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웁니다. 왜 우느냐? 엄마 뱃속과 이 세상이 달라. 그래서 우는 거예요. 2개월 지나고 나면 웃기 시작해. 사회성 생긴 거죠. 웃네, 방글방글.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면 애들이 울어. 엄마하고 집하고는 다르거든요. 군대 갈 때 울어. 대전발령시 50분. 왜? 사회하고 군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병 달고 상병쯤 되면 군대 생활이 재밌지. 왜? 적응이 됐거든요. 네, 맞을 때 맞고 때릴 때 때리고 적응이 된 거야. 이제 적응이 안 될 때까지는 이게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시집 가서 울어. 왜? 환경이 바뀌었는데 친정엄마와 다르거든요. 직장에서 가면 맨 처음에 반년 고달프죠. 왜 그러느냐? 가정처럼 세상처럼 학교처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386, 486, 586, 펜티엄, 도대체 핸드폰도 막, 삐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변화를 하니까요. 안 따라갈 수 없죠. 안 따라가면 노털되는데. 우리가 불안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 되겠어요?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 세대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품고 나갈 수 있겠어요? 심리학자들 중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이럴 때가 인생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수수지향적인 인간이 되느냐, 착취지향적인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느냐, 저장지향적인 수절로 같이 모으려고만 하느냐, 시장지향적인 인간,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제가 돈으로 보여. 이게요, 어려서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입시키고 아이들한테 바른 예수의 사상을 넣어준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걔네들의 인생의 행복에 달려져 있는데, 다음 세대의 인생의 행복이 달려져 있는데, 심리학자 이야기를 더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구강 쾌락이 많으면 사람이 의존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엄마 전 6살까지 먹었다고. 그건 자랑이 아니야. 왜 요즘에 공갈적 고치가 없어졌어요? 너무 입수 쾌락이 많으면 사람이 의존적이고요, 잘 속아요.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 속아 넘게 해주세요. 저 듣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왜?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게 인간의 사랑이 다 전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부족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음식 섭취가 부족하죠. 가난하게 크면,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잘 헐뜯고 공격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려서 배고프게 살았거든요. 왜 이렇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빠루를 들고 막 싸우고, 왜 이렇게 우리가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느냐? 외국 사람들 많이 험담 안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많냐? 너무 어려서 가난하면 험담이 많고 욕심이 커. 그래서 전부 다 대통령, 소원 물어보면 다 장관, 최하가 육군대장이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욕심이 크냐? 너무 어려워서 그래. 이거 아마 한 세대가 가야 됩니다. 한 세대 가야 돼. 어른들의 걱정이 있죠. 왜 걱정하느냐? 너희들 행복한 게 다가 아니야. 라이스탕 같이 행복하게 있다가 살다 보면 단지파 같이 와가지고
어느 날 니네들 몰살당할 수 있어. 그게 어른들의 걱정인 거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원하고 우리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생각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여러분 배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변. 그래서 자꾸 애들 보러 쉬마려 그러면 우리들은 다 참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좀 참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야단 맞죠. 그래서 그냥 오줌 싸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인색해지고 수집광이 되고 결벽증에 빠지게 돼요. 빨리 쉬하라고 막 독촉을 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거치면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훈련 받으면 막 화장실 볼 시간 5분 줘놓고 뒤에 와가지고 막 빨리 소변 보라고 막 화이바로 머리를 때리니 이걸 무슨 그러면 사람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인간들을 다 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인간들이 다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틀린데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는 데는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황폐해져요. 가정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절대적이죠. 애들 보러 가지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60년대 말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혼율이 50%가 넘어서면서부터 교회 출석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나라로 답습해가는. 그러니까 마약이 많고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많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겨주고 예수의 사상을 심겨준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요. 예수님 안에서 칭찬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책망하면 기죽인다고 생각해요. 잠언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책망은 생명이 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워지고 영원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 부모 효도 안 하느냐? 그거는 책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책망을 안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들이 전해줄 게 뭡니까? 왜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꾸 여호와의 계명,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려고 했겠습니까? 켄터키 의대의 아놀드 루드윅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사의 족적을 남겼던 1000명을 내가 조사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 탁월한 재능을 발견했던 부모나 멘토가 있었다. 두 번째, 반항아 기질이 있었다. 세 번째, 혼자 일하는 걸 좋아했다. 애들 방콕 있다고 너무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애들이 좀 기질이 있어서 삐딱한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 하나 다듬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애들한테 행복 주려고 생각하세요? 다음 세대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사회는 불안해할 겁니다. 원인이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이 세대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